2023년 10월 31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6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뿐이었는데, 당시에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 마틴 루터를 파면함으로써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는 새로운 교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굉장한 폭우와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갑자기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이때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루터가 믿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하고 무서운, 그리고 죄인을 벌주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부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루터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 루터의 영적 세계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루터는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사도 바울과 같이 루터는 우리의 의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된 복음이며 진리의 복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니까 초대 교회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good news.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기쁜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다.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 중의 복음이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4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고 친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신분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졌다는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같은 것이지
다른 복음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말할 때에 단자 끝단자입니다. 다 똑같은데 끝이 조금 다르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곡된 복음, 사이비 복음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노라.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닌 이런 그 복음의 가르침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행위구원입니다. 이 행위구원은 천주교 교리에는 항상 공로사상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된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은 행위 구원 사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이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기에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살인적인 행위는 하지 않겠지만은 교리적으로는 그런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혁주의 교회 안에 생겨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보적 구원론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약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라 그러면은 비행기를 표를 끊지요. 그걸 예약한다 그러지요. 근데 비행기를 표는 끊었는데 비행기를 타야 가는 거잖아요. 표 끊는다고 갑니까? 표를 끊어서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성도들이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느냐? 소위 말하는 이신칭이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유보적 구원론, 이것은 이제 그 해석을 한 부분인데 이번에 글을 보면은 유보라는 말보다는 자기가 볼 때는 예약이라는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실은 확실한데 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재림의 때에 판가름 난다. 이게 유보적 구원론 혹은 예약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68회 총회 때에 이 유보적 구원론이 맞나 신학 교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확하게 가르쳐달라.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구원의 메시지의 심장이며 심오한 영성의 바탕이고 복음의 젖줄이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위안이다. 오늘날 진정한 부흥을 고대하는 한국교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바울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에 왜곡된 복음, 사이비 복음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진리가 영원한 진리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복음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